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12월 10일 목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30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3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라. 왕이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더불어 의논하고 둘째 달에 유월절을 지키려 하였으니 이는 성결하게 한 제사장들이 부족하고 방백도 예루살렘에 모이지 못하였으므로 그 정한 때에 지킬 수 없었음이라. 왕은 온 회중이 이 일을 좋게 여기고 드디어 왕이 명령을 내려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음이라.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일렀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아멘.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게 된 직접적인 동기는 면죄부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면죄부 사건이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 교황 레오 10세가 자기 당대의 그 사업으로서 베드로 대성당을 완공할 계획을 세우고 당시 엄청난 공사비를 충당하기 위해 그 모금 방법으로 고안해낸 것이 바로 면죄부였습니다. 특별히 교황이 발행한 그 면죄부를 많은 돈을 들여서 사기만 하면 지옥에 간 사람도 천국으로 옮겨진다는 그 거짓말 설교를 듣고 모두가 줄을 서서 면죄부를 샀습니다. 이와 같은 악행을 목도한 루터는 당시 로마 카톨릭의 잘못된 관행을 95가지를 적어서 비텐베르크 성당 정문에 붙이고 부패하고 타락한 교회의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당시 로마 카톨릭 지도자들은 온갖 회유와 협박으로 루터의 종교개혁을 해방하였지만 루터는 당당히 맞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돌아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하는 그런 종교개혁을 단행하였습니다. 이처럼 히스기야 왕은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왕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하스의 뒤를 이어 25세의 유다의 왕이 되었는데 그는 아버지의 전철을 밟지 않았습니다. 29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이 되고 맨 먼저 한 일이 성전을 수리하는 것이죠. 이것은 왕이 되기 전부터 늘 생각하고 계획했던 일이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아버지 아하스 그 자신이 유다를 통치하는 동안 하나님을 찾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자연히 성전문은 황폐되고 문장은 너덜너덜 고장이 났습니다. 아하스는 하나님의 전에 그 기구들을 모아 부수고 하나님의 전 문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신당을 만들고 제단을 세워 이방 신에게
분향하며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했던 것이죠. 그러나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마자 맨 먼저 성전을 수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너희 조상들 같이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여호와께 돌아와 영원히 거룩하게 하신 그 전에 들어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 그의 진노가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라라고 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노하시기 전 자비의 마음으로 참고 기다리실 때 매를 벌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 자비와 긍휼과 그 용서를 빌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삶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우상입니다. 전심을 다해 주를 섬겨야 할 그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세속주의에 빠져 살아갈 뿐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을 등지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만약 지금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 즉 세속적인 삶을 더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바로 새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며 의의 병기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되며 또한 소망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수리한 후 제사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회복시켰는데요. 또한 히스기야는 남유다는 물론이고 북이스라엘까지 유월절에 참여하도록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모두 모이기에는 시간이 촉박하고 성결한 제사장도 부족함을 알고 왕은 온 방백들과 예루살렘 온 회중과 의논하여 유월절 준수 날인 1월 14일이 아닌 한 달 후인 2월 14일로 연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유월절을 이렇게 지키기로 결정하고 보발꾼들을 통해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다니며 편지를 보내게 되는데요. 특별히 이 편지의 내용을 보면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는 그런 촉구의 메시지일 뿐만 아니라 왜 유월절을 지켜야 하는지 바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만을 기념하는 단조로운 행사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순종이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히스기야는 온 백성들이 말씀에 따르기를 바라며 그들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도록 권면하고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개혁이요 새로운 삶의 시작이며 이 시작은 예배와 절기를 지킴으로 지속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를 배우게 되고 마땅히 행할 일을 깨닫게 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그 은혜 안에 거하며 살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히스기야가 유월절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또한 보발꾼들을 통해 그 뜻을 전달하자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먼저 10절 말씀을 보면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스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더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11절 말씀에는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조롱하며 비우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순종하여 돌아와 절기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과 그리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절기를 지켜야 함을 듣고 난 후의 반응이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큰 기쁨과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큰 감사가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어쩌면 앞이 잘 보이지 않고 그 길이 어떤 길인지 확실히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안전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아가 예배와 절기의 단이 회복됨으로써 신앙의 회복과 은혜가 넘친다는 그 사실 믿고 나가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거룩한 삶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찬송을 드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잃어버린 찬송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를 삼아 주신 것은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이죠. 그러므로 자녀 삼으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의 목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영광교회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가 무엇보다도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예배 드리기를 힘쓰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이 우리 영광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넘쳐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참된 예배자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우리를 바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 삼아 주심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인된 삶을 살아갔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더욱더 구원의 은혜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마땅히 행해야 할 그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를 힘쓰며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